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어요. 마음이 또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비전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비전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비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가끔 내가 품고 있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하는 인생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전은 가깝고도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비전을 찾으셨나요? 아직 비전을 찾고 있나요? 비전을 찾고 있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비전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십시오. 이러한 갈망은 교회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삶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비전을 세워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을 둘 때 굉장히 조심스럽죠. 이게 맞나? 이게 정말일까? 그래서 우리의 삶엔 항상 숫자처럼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품자입니다. 비전을 품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비전은 어떻게 발견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며 그 소망을 어떻게 이루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비전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전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의 의미가 정말 이 성경에 또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듣고 있는 비전과 동일한지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매우 익숙하게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 중에 비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비전에 대한 이해가 명확한 사람들 중에 자신의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단어가 명확하게 이해가 되면 더 이상 고민할 거리가 되지 않는데 자꾸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품고 있습니까? 그럼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어떤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하는 갈망도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떤 걸 하며 살아가야 하나라는 질문이 동시에 올라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전이라는 단어가 조금 방향성을 잃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비전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떤 걸 하며 살아야 될까라는 게 이렇게 클릭이 된다면 방향성을 조금 잃은 거예요. 여러분, 2000년대 들어오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비전을 품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잘 설명해지지 않고 비전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전을 품으십시오 했을 때 우리는 아멘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품으십시오 했을 때 아멘 했어요. 근데 그 비전과 꿈이 무언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명확한 이해 없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어느 순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비전을 갈망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비전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인적 의미로 알지 못하는 갈망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전의 갈망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럼 비전은 무엇일까? 그럼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비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면서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의 내용과는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하면 이런 가사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가사가 쓰여져야 되는데 그런 가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전인데, 이 비전의 찬양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열방이 찬양하는 가사로 그 가사의 내용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비전이라는 단어는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먼저 비전이라는 뜻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은 바라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어 그 자체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건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추는 사람? 제가 커피 쏠게요. 맞아요. 너무 많네요. 한 번에 못 쓰겠네요. 아쉽네.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 여러분, 텔레비전 뭐 하는 거죠? 보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바보 된다고. 바보 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바보 된다고 하냐면 텔레비전 보면 뭐예요? 거기에서 보여주는 그대로를 어떻게 해요? 멍하니 바라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드라마 부모님이랑 같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어머니랑, 어머니 놀리는 건 아닌데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 어머니의 표정이 딱 이래요. 그리고 좀 웃긴 장면 직전에 이렇게 하십니다. 왜 그래요? 텔레비전이 보여주는 장면에 내가 깊이 있게 공감하는 거거든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돌려가면서 볼 수도 있지만 보여지는 장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비전, 보여지다, 보다, 공감하다라는 의미가 숨어져 있는 것이 비전이라는 뜻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이 비전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다, 이거 비전은 보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거 있어요. 무엇을 보는 건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없을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을 내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 내가 지금 실패하고 낙담되어져 있는 이 상황을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시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비전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설교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함께 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전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비전의 사람들 되십시오.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비전의 주체에 대한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쏙 빼고 그 앞에 무엇을 넣은 거예요? 내 이름을 넣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무라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제 이름 제가 부르니까 되게 이상하네요.
제 비전 뭐예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비전을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알려달라고 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머리에 망치 한 대로 탁 맞은 느낌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체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 앞에 반드시,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얘기했지만 우리 이름 앞에 반드시 붙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어야 돼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이유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기 전에 그리스도인 이유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의 회사원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 누구누구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주체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비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비전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지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을 잃은 어린 양을 목자가 만났는데 양이 계속 하는 거예요. 절로 가자고. 매. 낭떠러지 앞에 가지고 매. 그러면은 목자가 따라가면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구하고 갈망하는데 지금 어떤 실수를 범하고 있냐 하면 계속 낭떠러지로 가는 길 앞에서 계속 이 길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응답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죠. 결국 비전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가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주가 말씀하시면 제발 좀 가라. 할렐루야. 내가 난데 그래봤자 양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비전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꿈이 있으십니다. 그 꿈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라고 했고, 또 말하기를,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의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라고 했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소망은 열방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럼 우리의 비전도 동일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소망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면 나도 모르게 귀를 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 똑같은 소리 하네. 목사님, 오늘 똑같은 소리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 좋아하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내가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하나님을 찾고, 내가 원하는 것에 이직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비전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진짜 비전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소망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꿈을 들을 때 시시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 이 정도는 해주셔야지 내가 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두 사람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럼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가장 큰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가인은요, 그냥 있는 거 드렸어요. 형식에 맞춰서. 그리고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가인이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냥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부어주셨듯이 부어주실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아벨이 어떻게 드려요? 아벨은요, 양의 새끼를 구별하여서 드립니다. 그리고 양의 새끼의 가장 기름진 것을 또 구별하여 드려요. 여러분, 구별하여 드리다라는 것은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이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을 때 그가 준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양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하여 드리기 시작했으니까 좋게 1년 반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새끼들이 태어났을 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별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선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은 선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땀과 노력이 허락되어지는 것이고요, 거룩이라고 하면 했을 때 꼼꼼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아름답게 드릴 수 있을까를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아벨의 예배는요, 잊지 않은 상태에서 결단한 예배예요.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결단하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작정하오니 내 인생 주님 앞에 헌신되기로 소망하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주시면 할게요. 다 하죠. 주시면 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는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어떤 직장을 가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도 수많은 고민 중에 여기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좋은 선택을 하기를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 가는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돈을 잘 벌지어다. 선포하시, 믿음대로 길지어다. 아멘이십니까? 돈을 잘 버는 건 죄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비전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비전을 이렇게 고민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전은 직업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비전은 직업이 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비전은 직업이 될 수 없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13절을 보니까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라고 얘기해요.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든 삶을 뜻합니다.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직업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주님의 소망이 흘러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어떠한 특정 직업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행위도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이 모든 기쁨과 평강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중요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비전이 흘러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소망이 흘러넘쳐 복음 증거하는 인생 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비전이 직업으로 연결된다면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만약 목사의 길을 가지 않고 쿠팡맨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고 영어학원 강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실용음악 학원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서 얘기한 모든 것들은 제가 해본 직업이에요. 택배 알바 2년 상하차 했었고요. 영어학원에서 1년 6개월 일했고요. 실용음악 학원에서 8개월 일했어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저는 그 기간을 통하여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 달에 얼마 버는 줄 아세요? 궁금하시죠? 찾아오시면 돼요. 알려드릴게요. 설교 시간 때 돈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능력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면 이 정도는 벌 수 있구나 하고 다 접었어요. 돈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전도사 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돈 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새 일을 대학교 편입해서 27부터 29까지 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자랑 좀 할게요. 올 에이플 맞으면서 이걸 한 거예요. 여기 하나 빠졌어요. 전도사도 했어요. 미친 듯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돈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 복음 못 전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했어요. 중간에 시간 날 때 기아 대책 가서요, 간사 일도 도와주면서 국가에서 주는 아르바이트 비용 60만 원씩 받았어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니까요, 살만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만 살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접고 하나님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직업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님이 저를 싫어하실까요? 목사가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간다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영어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 만나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아이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고 어머니가 이게 우울증이 굉장히 심해서 돌보지 않는 아이들 3명을 만났어요. 그럼 집에 갈 때 매점 데려가서 밥 먹여서 집에 보내고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소망을 품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직업이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 증거할 만한 준비가 되었는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는 쉬고 싶다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다. 누군가는 관계적으로 어려우니 다른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옆에 있는 분들이 선포합시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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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모든 시간에도 제가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을 품었다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마음과 머리를 가득 채워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괜찮아요. 여러분, 보면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자신의 선으로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충만함으로 서로 권면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들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성령 안에서 거룩되게 해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게 받아줘야 함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 모든 이야기를 뒤로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것은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제가 와서 한 8주 정도 공동체에 섬기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복음 증거예요. 할렐루야. 부담이 확 되시나요? 막 토할 것 같아요.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이루어질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복음 증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에너지가 내부로 쏟아집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흘러가요. 여러분, 우리 아울리치 가서 왜 그렇게 행복합니까? 모든 힘이 어디로 흘러가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울리치 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삶이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그 삶이 다시 내 삶의 일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에너지가 다시 내 안으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선포할까요?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태하고 어려운 상황도 인도하신 이가 있는데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강력하게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더 이상 에너지가 안으로 흐르지 않고 바깥으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복음을 증거해야 삽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아주 성령의 그 뛰어난 능력을 힘입어 성장했을 때 우리 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7년 된 성도들은 다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어요. 저희 수석 부목사님들 대부분 선교사 출신이십니다. 다 나갔대요. 다 나가서 사역하시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CH 플러스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막 부흥해야 되는데 막 나가라 그러면은 막 상처받으시고, 때가 되면 이렇게 합시다. 때를 정하지 않고 내가 다른 교회를 섬길 만한 때가 되었구나 했을 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공동체에 힘든 거, 어려운 거, 잘못된 거 지적하는 사람들 다 나가서 복음 전거하는 사람 돼야 돼요.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흘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을 깨닫게 돼요. 전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복음 전달자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나 이것쯤 되면 그때 전해야지, 저것쯤 되면 이거 해야지, 저것쯤 되면 그때 해야지 하는데, 여러분,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준비된 복음 전달자는 없습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어제까지 해서 광림교회 대학 청년부 수련회 찬양 인도를 했어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설교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요? 근데 저는 좀 제가 특이해요. 뭐 시키면 그냥 내라고 합니다. 토를 잘 달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오면 다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저기 막 땜빵하고 있는 저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은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내라고 하긴 했는데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 전주는 토요일날 전주대 가서 패션 집회 섬겼고, 그 패션 집회 섬기 전에 이사를 했고, 그 중간에 화요성령 집회를 했고, 뭐가 많은 거예요. 막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어제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기 전에 이제 샤워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딱 5초 만에. 언제 네가 했냐?
찬양도 한 번도 제가 한 적이 없었고, 그럼 찬양을 제가 만약에 했다면 중간에 포기를 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이 쉬어도 은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목이 쉬어서 막 찬양을 해도 은혜가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번도 내가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올라갈 때 능력 주시고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막 준비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어저께 2시쯤 끝나서 집에 왔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편안하게 자게 하시고 눈을 탁 떴는데 6시 반인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이세요. 정신도 멀쩡해요. 막 보통 그러면 막 이래야 되는데 멀쩡해서 일어나서 노트북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마무리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두려울 때도 있죠. 어떻게 걸어가야 되나 복잡해지는 심령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비전의 사람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준비된 자는 없습니다. 단 연약함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장 우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선순위예요. 교회 오는 길에도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순모임에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순모임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에도.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커피가 나오면 되게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잘 마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카페 나갈 때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주변이 좀 부끄러울 정도로 크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상하게 느껴져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인사하냐고. 그때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격려했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그 말을 하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이걸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가 보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조금 뒤로 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을 믿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는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일루리곤까지 두루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것만 자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만 자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정말? 정말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한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알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이렇게 네이버에 자기 이름 한 번씩 쳐보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저는 이 시리 짓고 하는데 한 일주일에 2-3번 한번 쳐봅니다. 이우람이라는 이름을 가진 목사가 드물거든요. 근데 그
선한 목자교회 수석 부목사님 중에 이름이 이유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분 설교가 막 올라오는 걸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가끔 제 찬양 영상이 먼저 올라오고 그분 설교가 뒤에 나오면 살짝 기분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개인적인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없을까요? 많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주님의 복음을 자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가끔은 제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될 때에 엄한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경우 화가 나죠.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시선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만 내 이름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렵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끊임없이 부인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기로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능력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의 전달자의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통로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아직 죄가 많아. 나는 아직 언어가 좀 이렇게 서툴러.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걸 잘 설명하지 못하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증거해 보세요. 그게 복음 증거의 첫 발자국입니다. 그럼 그 뒤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 레디컬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기도회예요. 기도에 들어와 보면 기도의 제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특이한 건요, 기도회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은혜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내 삶의 죄악된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간증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도요, 제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았던 죄악의 문제들 혹은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자랑들이 이 기도회를 하면서 점점 사라지고 내 영이 회복되고 내가 육적으로 힘들지라도 영적인 힘으로 걸어간다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이 회복됨들이 있다면 간증하십시오. 순에서 선포하십시오. 내가 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게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기록되기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가 혹시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제가 지난달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받아서 중보기도팀과 기도하고 제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 전 500 기도회 전 30분 동안 정말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첫 장을 탁 넘기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선포가 되는데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의 상세한 기도 제목들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 여러분의 머리 위에 기도 제목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공유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대상이 없나요? 순에서 여러분의 복음이 전해야 될 대상이 없나요? 가정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달라고 하나님의 다음 스텝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볼 때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삶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복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착각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보내신 곳에 섬길 만한 자를 붙여주셨어요. 보내신 곳에 복음이 필요한 자를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방향을 이끌어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CH 플러스로 저를 부르신 이유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만난 이유도, 여러분이 저를 만난 이유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소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직업을 가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직업을 가져도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삶 중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계획한 길이 있습니까? 가십시오. 대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조금 지쳤습니까? 괜찮아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까? 그럴 만한 믿음과 용기가 있다면 행하십시오. 단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놓지 말고 품으십시오. 쉴 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걸어가도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목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처음에 2년 정도 워라밸을 따졌어요. 하나님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은 쉬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이 목회의 길을 걸어갈 때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오라마, Are you available? 너 나에게 가능하니? 너 나에게 너의 모든 시간을 내어줄 수 있니? 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내 시간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내 삶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을 품어야 돼요. 어렵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니,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무엇을 해도 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소망이 품어진다면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의 아픔도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도 걸어갈 수 있고 연약해도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준비된 주의 청년들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여러분, 가십시오. 전하십시오. 가족의 복음이 필요합니까?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결단할 준비. 회사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필요합니까?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열방이 주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중심에 내가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우리 청년들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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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어요, 그죠? 근데 그 부르심이 우리가 너무 미래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 자리는 어딥니까? 아니, 제 자리는 도대체 어딥니까? 그래서 자꾸 고민이 돼요. 자리를 못 잡은 것 같고 내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가 같지 않아서 계속 궁금해해요. 나는 과연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서 있는 그 땅을 예비한 땅이다. 너가 지금 거기 위에 서 있는 거야. 너 그거 아니?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고, 너 그거 아니? 지금 너가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이 너를 성장시키게 할 거야. 근데 너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나의 소망을 같이 품어주지 않겠니?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너 나의 소망을 같이 품어주지 않겠니?
그 소망을 품을 때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그 소망을 품을 때 내가 너를 담대하게 할 거야. 그 소망을 믿을 때 너의 회복이 임할 거야. 힘들지만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겠니?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같이 꿈꾸지 않겠니? 열방의 찬양의 소리의 중심에 너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지 않겠니? 주님, 이것이 우리의 비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삶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을 하나님 앞에 꿈꾸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된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영광으로 주여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만한 믿음이, 감당할 만한 능력이, 감당할 만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꿀지어다, 꿈을 꿀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꿈을 놓치지 않는 주의 백성들,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새롭게 하사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이 꿈은 내게 주어진 것이고 주여,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오니 주여,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베푸사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담대함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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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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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강력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임하사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믿음 있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사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 존귀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능력으로 회복되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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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갈망했습니다. 내 인생에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을 지키는 것보다 더 쉽게 여겼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는 고민하지만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지 않았던 우리의 보잘것없는 이 믿음을 받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더 이상 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을 돌아보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냥 패스바이 했어요.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하나님 만나게 하신 이유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없었던 것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제 소망하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주님께 찬양하는 그날, 그 찬양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CH 플러스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 세상 곳곳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할 때 사용하시는 주님, 연약함에 사용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